남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인정을 받으려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례를 거쳐야 됩니다. 심지어 이웃 앞에서 결혼식이란 의례를 통해 부부가 됨을 공식적으로 또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부여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몸을 떠난 지체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교회와 무관한 그리스도인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부여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공식적으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지체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1부 예배는 말씀 예배요, 2부 예배는 성찬 예배입니다. 말씀 예배는 세례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나 찬양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오늘처럼 누구나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권의 두루마리로 기록되었고 한 개인이 소장하기엔 그 가격과 부피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명이 되어서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신자들은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장하거나 읽거나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맹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말씀 예배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낭독이 되고 해석되는 성경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지,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 예배가 끝나면 이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 예배가 따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따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고는 정식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원하는 자는 2년에 걸쳐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세례 예배자들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보통 부활절 전날 밤에 이루어져요. 세례 예배자는 이제 그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어둠의 영역을 상징하는 서쪽을 향해 서서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단절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을 것을 맹세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예식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 신자는 자기를 주관해왔던 옛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은 이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로 인정을 받고 교회 모든 예식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례에 담긴 참뜻은 사라지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의식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인정받고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굳게 닫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죄로 인해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한 공생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친히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공적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공적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정식 일원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확인받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신다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커다란 독수리가 활짝 날개를 펴서 자기 둥지에 있는 알을 감싸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바로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왜 하필 물 위를 운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물은 모든 생명의 거처예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동물들이 물가로 모여듭니다.
식물도 물이 있어야 자라날 수가 있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도 사육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강 주변이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 강이 문명의 발상지가 된다는 개념은 단지 문화인류학적인 개념에 불과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생명의 터전이 물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생명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바벨론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발달을 했어요. 근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중시하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앞세워서 다수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생명을 말살하는 그런 문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명을 상징하는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물리를 운행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어요. 공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흑암은 빛이 비춰짐에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일로 삼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조의 절정은 인간과 안식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간은 창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안식일로 삼으셔서 인간이 안식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알게 되는 것처럼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받고 확증하는 자리가 세례 의식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때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세요.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결국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임하시자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세례 의식인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 받으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되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린 것처럼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확증받는 자리, 그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확증받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에 온전하게 속하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문에 따지면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이거는요 세례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철저한 신분사회입니다. 전통과 사회가 그어놓은 선이 너무 강해요. 유대인은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남자의 종속물쯤 여깁니다. 주인은 종을 물건 취급해요. 헬라 사람들, 헬라 문명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차별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해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남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리고 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아버지요 이방인의 아버지시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형제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자의 아버지도 되시고 여자의 아버지도 되신다면 남자와 여자는 역시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아버지도 되시고 종의 아버지도 되신다면 주인과 노예 역시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셨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형제로 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주인은 노예를 형제로 여기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여자도 노예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형제로 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인간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어서 형제 사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리시켜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진보와 보수, 강남과 강북, 도시와 농촌, 중심부와 주변부 이렇게 끊임없이 분할해요.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담을 허무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율법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사람을 나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분할, 즉 영과 육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소유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해요.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분할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냐,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끊임없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 이끌리는 사람이냐, 그 구분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을 앞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육신에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격, 조건, 능력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똑같은 만나 먹었죠. 똑같이 반석에서 난 샘물을 마셨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 민족, 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음식을 함께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인 사람은 우리 이웃과 형제들과 더불어 한 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증하고 드러내는 자리가 세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한 형제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더 나아가서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례는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분과 함께 하기로 내가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걸 살폈어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생명이 다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곧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에 잠기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잠김으로 내가 죽고, 동시에 물 밖으로 나올 때 성령으로 인해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성도들은 죄인이며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는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내가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신교의 나라요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이 6월절 밤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러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다시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건너가게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죽기 위해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쪽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의 물속으로 들어가므로 이제 노예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애굽의 관점, 세상의 관점,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홍해 바다라고 하는 죽음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 살아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애굽의 주인된 삶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인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롭게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세례는요, 우리의 낡은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나타내죠. 군인은 군복을 입죠. 의사는 의사 가운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런데 옷이 의미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상속권입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상속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분명해지는 거는요, 가족은 핏줄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은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작가 김은주는 낯선 세상에서 당신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는 언제나 가장 낯익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익숙한 사람이 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우리를 한 형제, 한 몸으로 교회로 묶으셔서 서로를 돕게 하시고 잡아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이야기에 참여케 하심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생명임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교회에 속하게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쁘게 동참하게 됨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